아멘.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이 사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는 단순히 갖고 싶은 인형이나 아니면 장난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놀고 싶은 욕구가 전부 다였다면은 이제 커가면서 점점점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목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쉽게 이 인생에서 절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며, 삶의 의미를 결국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트남 포로였던 한 미군이 정말 그곳에서 모범적인 모범수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공들과 또한 미군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그 모범적인 이 사람으로서 생활을 했는데, 그가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이렇게 모범수로 복역을 한 이유가, 모범수로 복역을 하면 미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이 베트콩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베트콩들은 그럴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 미군이 잘 자신을 따라야지 통제도 잘 되고 해야 자기들이 편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결국 이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이 베트콩들의 생각을 알자 이 미군은 예전에 활발했던 이 모습을 잃어버리며 폐인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생도 있겠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고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욕구 단계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5단계가 있습니다. 제 5단계,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는 바로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위복, 음식, 그리고 주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또한 이 성욕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리적인 욕구는 가장 동물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만 충족해서는 이 인간은 사실 그렇게 고귀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처럼 명품 패키지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명품을 가질 수 없고, 여러분들 자체가 명품이 아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뭡니까? 저도 그랬고 많은 20대 이 청년들, 남성과 여성이 다들 느끼겠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최대 문제가 뭡니까? 이 20대 때는 아마 다른 문제는 제쳐두고 모두 연애일 겁니다. 근데 여자 친구를 만들어 보겠다고, 남자 친구를 만들어 보겠다고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은 상대방이 뭐라 그럽니까? 쟤는 여자만 밝힌다, 쟤는 남자만 밝힌다, 이러면서 비하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한 번씩 이런 창피를 당해 보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창피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 말뜻에서는 지금 뭐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한 욕구, 남자에 대한 욕구, 이런 성에 대한 욕구는 가장 하등한 것이라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욕구 단계설 제 5단계인 이 생리적 욕구가 가장 낮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의식주 필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돈만 밝히는 것은, 또한 남자와 여자만 밝히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삶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네 번째 욕구의 단계는 바로 뭐냐면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 욕구가 다 충족되어도 더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안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리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는 바로 이 위험과 위협,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에서 회피하려는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또한 이 먹고 살만해지면 담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또한
저 사람들 또 불안한 사람들 때문에 내 자신이 안전해야 된다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의 욕구가 네 번째고, 세 번째는 바로 애정 소속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족, 친구, 친척 등과 이 친교를 맺으면서 집단의 귀속식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기 초 대학교에 되면은 대학교나 또는 이런 사회 초년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혼자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바로 친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둘러보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귀속되고 싶다는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집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마이웨이라고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정적인 사람도, 자기 애가 강한 사람도 결국 집단과 귀속되어 싶어하는 이 욕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게 너무 과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쓸데없이 이 공동체를 만들고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일명 이 강남에서 예전부터 지금도 물론 있은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 돼지 엄마가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돼지 엄마가 뭐냐면 강남의 학군, 그러니까 이 학부모를 꽉 잡고 있는 일종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엄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하고 친하면은 친한 이 부자들의 이 공동체에 들 수 있지만 친하지 못하면 학습권도 또한 이 강남에서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밀려난다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진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이 집단으로서 귀속되지 못하면은 왕따고, 또한 잘못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이 조직에 충성해야 된다는 이러한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비리에서 또한 안 좋은 면에서 지적을 하면은 그 축구협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동양적인 가치관에서 이런 것이 너무 과하면 좀 안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애정 소속의 욕구였고, 두 번째가 존중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욕구, 또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잘하는데, 이 여자는 여자들끼리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보면은 어머 머리 어디서 했냐? 정말 이뻐 보인다. 보니까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우리가 보기엔 아니지만 아무튼 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겁니다. 존중의 욕구를 아는 겁니다. 너 보니까 정말 예쁘다. 정말 멋있다. 정말 잘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 이 욕구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처럼 앞에 말했었던 것처럼 내 자신의 길을 간다면서 나는 남의 욕구는 시선을 끌지 않는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 다 뭐합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옷 입고 열심히 학력을 쌓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세 번째가 이 두 번째가 존중의 욕구입니다. 우리에겐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수한 욕구,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나를 자꾸 발전시키고 바로 이 다른 것으로서 계속해서 내 자신이 고귀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제가 철학과 나왔다고 하니까 상대방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그게 철학과냐?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제잘제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이 인생을 허비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 봐달라 그러고. 근데 사실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들, 저는 뭐 그에 비해서 전혀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사람들이고, 그런 철학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심미적인 욕구에 대해서 파헤치고, 언어에 대한 또 비트겐 슈타킨의 많은 말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듣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 사람들은 일종의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구, 또한 이 석가라는 것, 물론 우리가 절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석가라는 이 사람도 결국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 죽음이 있을까 하면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여러분들이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충족시키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생리적 욕구에 사람들이 정말 목매입니다. 돈이 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하는 것.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아 실현의 욕구, 내 자신을 성화시키고 하는 것의 그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가 자아 실현의 이 욕구와 비슷하게 내 자신을 예수님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과정을 거칩니까? 바로 성화라는 이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이 교회에 왔다고 사실상 그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교회에 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될 만한 말 얼마나 많이 했고 정말 얼마나 나쁜 행동들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점점점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술 취해서 주접을 부리면 안 되겠다. 내가 마약을 했지만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무 바빠서 말씀도 못 읽었고 이거 진짜 보니까 기도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죄책감이 드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욕 10마디 하는 걸 이젠 한마디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하나도 없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남들에게 상처받을 만한 말은 진짜 많이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저런다고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또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진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러한 상처받을 말이 점점 줄어들고 남을 칭찬하는 말이 늘어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명품이 되는 겁니다. 5단계는 아주 저질스러운 것입니다. 생리적 욕구, 물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그거는 저급하고 저질인 것입니다. 네 번째, 안정감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결벅증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무슨 냄새만 나도 피하고, 나는 그 장소 못 가겠다. 저긴 더러워서 싫다. 이러한 사람들, 이런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안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애정 소속의 욕구,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이게 삶의 목표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무서운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독일의 히틀러가 어땠습니까? 독일의 히틀러는 이 사회적인 권력을 자기가 다 잡고 이 나치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축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애정 소속의 욕구, 집단에 귀속되고 싶은 욕구가 위험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존중의 욕구,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이 욕구, 이것이 목표가 되면 어떻습니까? 가면을 쓸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남 앞에서는 이 정말 뭐 인격차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뒤돌아서면 욕을 하는 이 정치인들, 또한 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그 용어는 까먹었는데 하나도 친하지 않은 부부면서 남 앞에서는 이런 무슨 얼굴을 환하게 하면서 굉장히 친한 부부처럼 행동하는 맞아, 생각났습니다. 이 쇼윈도 부부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명품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두 번째가 무슨 욕구입니까? 바로 존중의 욕구. 내 자신이 명품이 되고 싶다는 욕구. 또한 세 번째,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는 이 욕구.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치장하는 명품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명품을 안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심각합니다. 뭐 메이커명은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유명하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폰이라는 것을 구매했는데 이 나중에 이게 좋으니까 딴 걸 쓰기 싫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나는 명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아이패드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를 보니까 더 심하게 이제 에어팟을 갖고 이제 보니까 애플워치를 찼다고 막 자랑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 이제 무리를 해서 이 맥북을 샀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밝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 저에게 옷을 선물해 줬습니다. 상하이 추리닝. 제가 추리닝을 잘 입기 때문에 줬는데 보니까 이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옷이 좀 입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이 옷이 그 줄 세 개가 가져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 스포츠 브랜드하고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거 못 입겠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저에게도 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사람들이 좀 작아로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으로 물론 회개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명품을 참 밝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착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비싼 건강식을 먹고 또한 명품으로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자기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년전 박사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명품 옷을 입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간다는 겁니까? 명품차를 사면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돌아보지도 않지만 그 아반떼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하루 종일 차 타고 왔다 갔다 문 열고 문 닫고 시동 걸고 그리고 너무나 귀해서 이 왁스를 쳐바르고 정말 이 번쩍번쩍한 차를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 명품차를 차면 그 기쁨이 대체 얼마나 갑니까? 한두 달 가지 않습니까? 자기 내면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내 자신이 명품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서 이 명품의 패키지를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도 꼭 교회 공동체라고 나누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고 사회는 사회다.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바울은 공동체에게 지금 빌립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똥 묻은 게 병 묻은 게 나무란다는 이 말 정도를 아예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은 일단 흉부터 보는 사람들, 남의 뒷욕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남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은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좋은 성도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아주 10명 중에 9명은 정말 그런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물론 이 사람들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도 저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저에게 가장 상처를 줬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목회만 해서 잘 모르잖아요. 돈 받고 목회하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또 전도사님은 이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말 큰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바울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목회자로서도 활동을 했고, 또한 이 천막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생활과 교회 생활 모두들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삶과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과 행동이 어디서나 예수님이 듣기에 합당한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이 바울 천막 장사하면서 얼마나 승질나는 부분 많았겠습니까? 이 블랙 컨슈머, 요즘 부르면 이 빌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빌런들이 와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 바울이 어서 오세요 하니까 와가지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리저리 이 천막을 바라보면서 재질도 좋아 보이지 않네. 값은 엄청 비싸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면서 반품하겠다. 한 달 있다가 쓰니까 이 천막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반품하는 이런 기막힌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는데 자릿세 바로 들어오는 깡패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겪어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명품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오롯이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자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 성경에서 보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잘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면 결국 이 교회와 일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허영은 사라지고 서로가 겸손하고 정말 하나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습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약간의 아이러니 같기도 한데, 무엇이냐면 자가당착일 것 같기도 한데 잘못된 말인 것 같긴 한데, 내 자신이 예수님 같은 명품에 되는 시작은 내 자신이 종이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아기로 태어났을 때 어디로 나왔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성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냄새가 나는 이 마구간, 또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동물들과 또한 목자들과 동방반사들에게 쌓여서 그분의 격식에 너무 맞지 않은 곳에서 있지 않았은 겁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명품이 되고 싶다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 또한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그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를 갖고 또한 이제 죄가 없는 몸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패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고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각 나라를 한번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은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이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는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대부분 전부 기독교 국가고 여성들 인권 그리고 하층민들의 인권이 가장 보장되는 것이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밑에 또한 이 서양인들 한번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생활 방식을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돈 많이 가진 사람 딱딱딱 나누고 계급 가지고 그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여자 변호사의 백수인 남성이 결혼하는 일상도 대단히 많고 또한 보면은 이 군대라는 곳에서도 상급자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실히 따지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부모의 반대, 이 사회적인 시선, 여자가 아깝다, 남자가 아깝다. 또한 군대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당장 징계를 받을 겁니다. 또한 이 성경을 믿지 않는 무슬림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나 아니면 공산주의 나라에서 이런 말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 공안에 잡혀가고 여자들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예전에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이 이슬람 국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성들이 히잡이라는 것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히잡이라는 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좀 그래도 자유가 있는 곳은 여자가 얼굴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한 단계 높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얼굴은 가리고 이 눈만 보이게 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이슬람 국가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눈만 보이고 다 가립니다. 근데 그러한 국가가 왜 차이가 났겠습니까? 온전한 이슬람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또한 동로마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터키가 그나마 가장 온건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이 터키라는 국가가 만약에 이슬람 또한 무슬림들에게 점령이 되지 않았다면은 아마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슬람 국가라는 곳은 지금 어떻습니까? 날마다 테러가 일어나고 여성의 인권은 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불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자비롭게 행하라. 근데 기독교 이 불교 국가들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도라는 나라는 인도는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이 힌두교의 인도는 이 정말 이 카스트 제도 얼마나 힌두교가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카스트 제도로 아직도 이 신분제의 고통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이 불교 국가들 보면은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 권위주의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명품이 되려면 역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보지 못하자 바로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화가 난다는 것이 바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이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목사가 서로 주먹질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저는 그거 보고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 목사가 총을 들고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모형 총이긴 했지만 또한 이 전도사가 이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던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던 이 담임 목사를 칼로 해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래도 저는 이 목회자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긴 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운 목회자도 이 정도인데 성도들은 얼마나 더 유혹이 많겠습니까? 시험이, 좋지 못한 시험이하고 같이 싸우고 싶은 욕구, 또한 나를 괴롭히는 상사와 한번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잘 대해주니까, 잘 일을 안 하니까 아주 혹독하게 대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명품이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명품 패키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5단계인 생리적 욕구, 맨날 돈만 밝히는 사람, 여자만 밝히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곳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연생과 아름다움과 죄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을 들여도 정말 쉽게 갈 수 없는 그러한 여행지나 빌라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명품인 장소에 가기 위해서 그, 그 최고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명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